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먼저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장을 보시면 16절쯤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아와서 묻기를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시고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니까 계명도 아주 잘 지키고 부자이면서 청년인데도 세상 일에 관심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매우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구원을 약속을 받든지 아니면 칭찬을 들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청년 안에 있었던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것,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바로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자 결국 그 청년은 구원자를 눈앞에 두고도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자 청년이 율법은 잘 지켰는데 무엇을 버리지 못해서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다 버렸습니다. 나같이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보상으로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심판할 것이고 여러 배를 받는다 라고 하시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19장 30절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과 같은 내용인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죠. 바로 이 구절이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는 시작이고 동시에 결론이 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나는 부자 청년과 다르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이러한 나에게 보상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비유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볼 것이고 동시에 주의해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는 잘 아시는 대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을 정하고 일꾼들을 들여보내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 시간들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굳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죠? 자정이죠.
자정이 하루의 시작인데 유대인들은 시간 관념이 좀 달라서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하여서 해 뜨기 전 6시까지를 밤 시간이라고 하며 그 밤 시간을 3시간씩 묶어서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 1경, 2경, 3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가 뜬 후인 6시부터 해지는 6시까지의 시간을 낮 시간이라고 해서 이때는 또 1시간씩 제1시, 제2시, 제3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의 아침 6시는 그들에게 0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3시에 나갔다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에서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이 되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나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러 들여보내죠. 제6시인 낮 12시에도 나가 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이죠. 이때도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마지막 제11시라고 기록된 오후 5시에도 하루가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오후 5시에도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일을 마쳐야 하는 시간이 되었고 제일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시는데 몇 데나리온을 주시죠? 1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1시간 일한 저 사람들은 얼마를 받을까? 그것을 찬찬히 보고 있죠. 처음에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마음은 오늘 일하게 되었구나, 1 데나리온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이 자신들과 동일한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죠.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더 많은 품삯을 받는 게 마땅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포도원 주인에게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 그래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이 같은 데나리온을 받으니 그 마음에 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원망이 생깁니다. 먼저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포도원 주인은 나는 모두에게 1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하시죠. 먼저 된 것, 나중된 것은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 아침에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것과 오후 5시에 들어간 것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1 데나리온을 받지요. 먼저 구원을 받든 나중에 구원을 받든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나중에 믿은 사람들에게 나는 뭔가 더 특별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지 않겠는가,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을 맡기셨겠지 라고 하며 나중에 믿은 사람들을 향하여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순서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죠.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하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아들이 등장하죠. 큰아들이 놀다가 온 것도 아니고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 보면서 기쁘다고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원망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줬으면서 방탕하게 살다 온 동생을 위해서는 소를 잡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큰아들의 모습은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과 똑같죠. 우리는 아침부터 일을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저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더 줘야 하는 것 아니요? 라고 하는 일꾼의 모습과 나는 저 동생이 나가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동생을 위해 잡아준 소는 아니더라도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셔야 했지 않습니까? 동생보다는 좀 잘해 주셔야 하죠. 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또 이 맏아들의 말이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서로 상황이 다르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이 다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 집에 2명의 아이가 있는데 첫째는 시험을 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고 와요. 그런데 점수가 몇 점인 줄 아십니까? 98점입니다. 한 개를 틀렸다고. 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울면서 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 오늘 시험 진짜 잘 봤다고, 최고다고 하면서 들고 오는데 80점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제 시험 점수에 만족하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이 두 아이를 대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첫째에게는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자, 그러면서 100점을 들고 와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80점을 들고 온 아이에게는 약속을 합니다. 너 다음에 90점만 받아와라. 그럼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 불공평해 보이죠? 분명 98점이 80점보다 잘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두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둘째 아이에게는 은혜를 내세우고 있고 첫째 아이에게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선물 받으려고 80점 맞는 게 더 잘한 게 아니죠. 집 나간 자식을 반기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반면에 이 첫째 아들에게는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이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명예롭습니까? 먼저 부름을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가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죠. 저도 본의 아니게 어머니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 나는 어릴 때 예수님을 알아가지고는
내 친구들은 누리는 그 재미도 못 보고, 또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기 시작한 이후에는 내 안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죄와 싸우는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을 것인데, 내 동생은 가상의 동생입니다. 내 동생은 평생 펑펑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고 구원을 받네, 괜히 심술이 나죠. 5분 믿은 저 사람보다는 50년 믿은 내게는 더 많은 걸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5분 전에 믿은 사람이나 50년 믿으며 고난까지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은 구원을 받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된 이름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5분 믿은 사람들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더 오래 일했다는 것이 보상입니다. 방황하지 않았고 마음 졸이지 않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더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날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평생 경험했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먼 나라 가서 놀지 못하고 밭에서 일만 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은 바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일, 그게 쉽지도 않고 실패하는 일도 많지만 이제는 무엇이 인생의 참된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이 눈에 보이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은 결코 만들어낼 수도 없고 수고하여 얻어낼 수도 없는 값진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며 죄를 죽이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복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사는 그 시간들은 송아지 한 마리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방탕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복이죠. 마음 졸이며 시간 가는 걸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을 찾으나 구하지를 못하고 이제 해가 져 가는데 한숨을 쉬면서 오늘 우리 아이들 뭘 먹이나 걱정하고 있는 그 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즐거웠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되죠, 힘들죠. 하지만 그들 안에는 이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맛있는 거 사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 먹이면 좋겠다라고 하며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내가 30년을 믿었는데 내게는 뭘 더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줬다고 불평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다고 원망하는 일꾼의 모습이죠.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죄인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만을 가지거나 억울해한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죠. 50년을 믿은 사람의 거룩함과 5분 믿은 사람의 거룩함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수고가 싫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냥 놀다가 1시간 전에 잠깐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오고, 그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자신의 못난 성격 조금도 바꾸지를 못하거나 그냥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이 여전히 어린 것이며, 자라지 않고 있으면 먹이고 재우고 입힌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으며 많기 때문에 주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먼저 부름을 받았어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지 못하고 죄와 씨름하고 싸우지도 않은 채 방탕하며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서 포도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지는 않고 해는 언제 떨어지나 시간만 보고 있고, 포도원 밖을 쳐다보고 전애들은 오늘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판단하며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의 안과 포도원의 밖의 차이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한쪽은 생명이고 다른 쪽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씨앗이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며, 또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저 땅에 묻힌 한 달란트와 같겠습니까?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어 받은 구원의 풍성함과 부유함과 영광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도 없고 모른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은 죽어있는 씨앗일 리가 없는데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이 없든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든지 두 경우죠. 먼저 된 자로 주께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나누어 주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수요일 밤에도 참석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